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07편이 되겠습니다. 108편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8편 우리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884쪽입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저는 그동안 설교 원고를 1000편도 넘게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지만 저는 설교 원고를 다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을 한다거나 또는 다른 본문인데도 비슷한 내용의 본문을 토대로 원고를 작성하다가 한참 열심히 원고를 써나가다가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어서 혹시나 해서 옛날에 그 비슷한 설교했던 원고를 찾아보면은 정말 신기하게도 서로 부분이 똑같습니다. 저의 말투와 생각하는 방식이 있으니까 접근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랍니다. 어떨 때는 모르고 넘어갔는데 이제 제 설교를 가장 주위에서 듣는 제 아내가 어디서 들었던 얘기 같은데 여기 가가지고 막 찾아보면은 어딘가 했던 얘기예요.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저도 그런 실수를 종종 하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꼼꼼하게 잘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저번에 그런 이야기나 어떤 예화나 어떤 설명을 통해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제가 일부러 그거를 또 사용하는 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 예화나 그 접근 방식이 그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시편 108편은 제가 볼 때 이 다윗이 그런 의미에서 시편 108편을 쓴 것 같아요. 왠가 하면은 여러분은 잘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시편 108편은 시편 57편과 시편 60편을 섞어 놓은 겁니다. 우리말 성경이 조금씩 다르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은 굉장히 흡사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성경의 시편 108편 1절에서부터 쭉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편 57편 7절부터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노래하리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은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8편 1절에서 5절 말씀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어떤 시인이 시편 57편이 있는 걸 모르고 108편을 썼다 그러면 표절이라고 고발을 당했을 수도 있을 정도로. 그런데 같은 사람이 썼으니까. 왜 다윗은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썼을까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7절부터 후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후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편 60편 5절에서부터 뒷부분 읽어드릴 테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였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똑같지 않습니까? 왜 다윗왕은 이렇게 시편 57편, 시편 60편, 시편 108편 이렇게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은 다윗은 이 표현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시편 108편을 쓸 때 자기도 모르게 이미 전에 노래한 그 시편을 다시금 엎조리고 있었고, 아니 이거 내가 옛날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인데 그때의 심정을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내가 지금 똑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썼다는 겁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20대에 쓴 겁니다. 여기는 우리 한무배 청년과 같은 20대 중후반의 나이에 시편 57편 그 표제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그때는 다윗이 30살 왕이 되기 전에 20몇 살의 나이에 한참 도망다니고 있을 때 시편 57편을 썼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다윗은 오늘 108편 1절에서 5절 사이에 똑같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60편은 표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0편의 표제목은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다윗도 이쪽에서 전쟁을 했고, 그리고 다윗의 군대장은 요압도 에돔과 전쟁을 하고 양쪽 다 승리를 하고 돌아와가지고 성전가를 부르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올린 찬송시예요. 시편 57편은 다윗이 20몇 살 때, 시편 60편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제 그 사무엘 상하를 쭉 보면은 다윗이 적어도 50세가 가까이 됐을 때 지은 시가 시편 60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20몇 살에 지은 시하고 50세가 되었을 때 지은 시를 섞어가지고 시편 108편을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시편 57편에서 다윗은 젊은 시절에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정말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고 블레셋과 싸워서 목숨을 걸고 싸웠고 그래서 왕의 사위가 됐어요. 다윗은 정말 사울왕을 사랑했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는 절친 친구였고 왕에게 충성했는데 사울왕이 미쳐가지고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막 죽이려고 그래. 이유도 없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나를 오해하고 날 뭐라 그러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고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울에게 가서 막 싸우고 당신이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군사력을 가지고 다윗의 주위에는 용사들이 많았거든요. 사울의 주위에는 다 간신배들밖에 없었고 다윗은 사울과 싸울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백성들이 다윗이 일어나면은 막 쿠데타다 그 전쟁이 뭐라 그럽니까? 그걸 혁명이다 그러면은 막 따를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도망다녔어요.
굴에 숨어 있으면서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부하들이 들에 그 동굴에 불편한데 사막에 그리고 늘 보면서 밖에 나가서 하늘이 별을 보면서 처음에는 아마 원망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 거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아무런 고난도 없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지금 도망다니고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왜 주눅들고 내가 왜 의기소침하고 내가 왜 속상해야 되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노래한 겁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나에게 어려움과 시련을 많이 줘도 그것 때문에 내가 주변 사람들 원망하거나 나 자신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련과 고난이라면은 이 동굴 속에 숨어있는 도망자의 삶, 여기서 내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의 수고만 함부로 막 광야에서는 소리치면서 노래 못해요. 사울의 군사들이 쫓아다니는 그런 마음으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고만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건 아마 다윗이 밤에 기도하다가 새벽녘까지 왔던 것 같아요. 밤새도록 하나님께 소리 내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내가 만민 중에 동굴에 쫓겨다니는 왕에게 반역자로 쫓겨다니면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인 주제에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의 인자는 주의 사랑은 온 하늘을 다 뒤덮고 있고 주님의 진리가 주님의 말씀이 저 궁창 세상 끝날까지 퍼져갈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것이 참된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특세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 물질의 문제들, 경제의 문제들, 어떤 질병의 문제들, 우리의 자녀의 문제들, 직장의 기도 제목, 인생의 기도 제목,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물론 기도해야 돼요.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가 정말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다윗과 같이 그 시련과 고난, 사망의 가장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서도 불평과 원망함과 주눅과 예배도 안 나와 설교도 안 들어 기도도 안 해요. 성대 교제도 안 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러고 나 혼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러한 시련 한가운데서도 이 젊은 다윗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정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의 왕좌에 다른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존재도 그 무엇도 자리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에 자리하시고 나를 주관하여 주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20몇 살의 다윗이었어요. 20몇 살의 다윗. 얼마나 순수한 젊은입니까? 정말 성경 말씀대로 새벽 이슬 같은 순수한 주의 청년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이 처음 신앙,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고, 우리 교회,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다윗처럼 이렇게 너무나 깨끗하고 순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담대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왜 다윗은 또 이 시편 60편의 말씀을 갖다 놓는가? 시편 60편은 그로부터 적어도 한 20년, 15년, 20년이 지나서 이 57편과는 정반대되는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자리 왕이 된 다음에 가장 아주 그냥 힘든 시기가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노래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순간에 이스라엘 완전히 통일했어요. 그 이스라엘을 통일하기까지 쉽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이제 7절부터 쭉 보면은 세겜과 숫곳,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이거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와 각 지역들이에요. 그 지역들 이스라엘 안에 사울 왕이 다스릴 때는 이스라엘이 다 통일되지 않았어요. 다윗은 모든 지파를 12지파를 다 통일했습니다.
그전에는 사사기에 보면은, 길르앗의, 입다 이런 사람이 길르앗의 용사잖아요. 그런 사람이 사사가 되었을 때는 길르앗 족속이 이스라엘을 막 지배했고, 기드온은 이제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이런 사람이 사사가 되었을 때 에브라임 지파가 전체 통일하고 그런 식이었는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각 지파를 다 하나로 통일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하나의 통일국가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9절부터 나오는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 이런 나라들, 에돔 이런 나라들은 이스라엘 주변에서 사울 왕 시대까지는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북한 이스라엘 국경 넘어들어서 사람들 약탈하고 이런 나라들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는 전부 다 다윗이 다 복속시켰습니다. 전부 다 다윗이 왕으로는 이스라엘에 전부 다 무릎 꿇고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는 나라들이 됐어요. 그렇게 하기까지 그 20년, 30년 동안 다윗과 그의 부하 장수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싸우는 중에 다윗은 50이 넘어서서 어느 날 문득 내가 이렇게 통일왕국의 왕이 된 게 내가 전쟁을 잘해서 내 부하들이 뛰어난 용사라서 내가 나를 잘 다스려서 한마디로 내가 뛰어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것이 다 하나님이 행하신 거구나. 그거를 문득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왜냐하면은 다윗이라고 항상 승리만 한 건 아니거든요. 다윗이 전쟁에 질 때도 있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처음으로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가나안 입구에 있는 가장 높은 성. 지금도 여리고성이 유적이 있다 그래요. 성벽이 높이가 14m, 15m 정도 되고, 여러분 첨성대 높이가 1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첨성대 지을 때 누가 그 선덕 여왕한테 그랬다 그래요. 그렇게 높은 데 올라가면 사람들 어지러워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3,000년, 4,000년 전에 여리고성은 그렇게 높고 아주 두꺼운 성벽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을 무너뜨릴 때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뺑뺑뺑 돌기만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14바퀴라고 그랬는데 정확히는 13바퀴죠. 6일 동안 6바퀴 돌고 마지막에 7일째 7바퀴 돌았으니까 13바퀴를 돌았어요. 그러고 나서 소리를 질렀을 때 성이 저절로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교만하고 자신들 안에 있는 죄를 소홀히 여겼을 때 여리고성 다음에 있는 여리고성 크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아이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습니다. 30명 가까이 죽고 도망갔어요. 다윗은 이것이 진리임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는 전쟁에 승리했으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대적을 결국 치지 못하는구나. 12절에 보면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20몇 살에 이 108편 1절에서 5절 사이에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확정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사랑하심과 진리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했던 다윗이 그 뒤로 왕이 되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 15년, 20년이 지났는데도 다윗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은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도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도 않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도 않고 자신의 힘과 지혜와 권력과 군사력을 의지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았고 하나님만을 깊이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과 생각대로 할 때는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에 정말 사막의 광야에 도망자로 있을 때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나를 따라도 이 사람들 다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거 아닌가, 너무나 두려운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고백한 20몇 살에 20몇 살의 젊은 다윗은 그 중에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마침내 그의 인생에서 가장 높은 자리, 왕의 자리에 앉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유롭고 그러한 자리에 올랐을 때도 다윗은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생활이 타성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겸손한 기도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시편 108편에는 그래서 20몇 살의 다윗이 그때 고백한 그의 고백과 나중에 50몇 살에 고백한 그 고백을 섞어가지고 신앙생활은 이런 거라는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교회 처음에 특세할 때 여기하고 저주 소배실에 지금보다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기도를 더 안 해요. 수예배도 옛날에 조그만한 교회당 있을 때 더 많이 나왔어요. 점점 더 그때는 열심히 예배 나오면서 지금 예배에 안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물질도 넉넉하고 그러니까 살만하니까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더욱더 돈도 벌어야 되겠고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이 세상에서도 내가 나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점점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옛날에 젊을 때, 저 어릴 때는 부흥회 하면 사람들 가득가득 찼잖아요. 지금은 또 사람도 더 적을 때인데. 며칠 전에 부흥회 갔는데 정말 성도들 많이 안 왔더라고요. 목사님들도 많이 안 오셨고. 이제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지 않고도 다들 살만한가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또 내려가는 강물에서 노를 젓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결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뒤로 또 내려가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 폭포에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정신 차리는 거죠. 그때 정신 차리는 거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실 때 듣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악해지고 속이는 사람들은 속이기도 하나니 그러나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믿음 가운데 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대의 다윗은 50대, 60대가 되었어도 그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마산열린교회가 온 성도들이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든 성도들이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었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찬송, 그가 20대에 불렀던 노래, 50대에 불렀던 노래, 다윗은 계속해서 그 노래를 부르고 또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섬겼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은 점점 더 뜨거워져야 되겠고 점점 더 진실해져야 되겠고 오히려 지금이 그때보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이때에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산여름교회 기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 기도의 부담감을 가진 사람들 일으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마음이 되어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불을 받아서 이 뜨거움과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살아있는 교회, 회복된 교회,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앞에 예배와 믿음과 기도의 본이 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